욥기 3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의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또 건강마저 잃어버리고는 이제 침묵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본물 터지듯이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가 가득한 그런 말을 쏟아놓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죠. 1절부터 10절은 아예 잉태되지를 않았더라면,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하고, 또 11절부터 19절은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를 않았더라면,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이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소리는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먼저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지를 않았더라면 그만큼 힘들고 고통이 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생일날인데 욥에게만큼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날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비록 자기가 잉태된 그 밤을 저주하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참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런 고통도 이런 괴로움도 없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생겨서 이런 고통을 겪는단 말인가 애둘러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결국에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내 눈으로 내 상처를 보고 내 눈으로 내 고통을 보게 되었구나.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11절부터는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아예 잉태되지를 말든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 죽어서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 살아나와가지고 내가 이 험한 꼴을 봐야 된단 말인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이 반복이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내가 태어날 때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아예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가 없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죽음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죠.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것, 이것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상황이 지금 욥 자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온몸이 악창이 나고 죽음을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텐데, 그렇죠?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텐데, 이런 험한 꼴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렇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괴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 갖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힘들면 욥을 생각하면 돼요. 야, 이런 극한 상황에도 사는데, 이런 사람도 사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나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상에 어떤 짐승도, 날아다니는 새도 산파가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따로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그냥 자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가 받아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살다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내가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죠. 어차피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이 죽음인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틀림없이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삶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면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만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너 왜 나를 원망하냐? 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딴 소리 하느냐? 이 못된 놈아,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욥을 막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욥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건강과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25절 26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욥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이러지는 말아야겠다. 욥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내일이라고.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하잖아.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가. 욥의 고통도 참 이해가 되지만 나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